우리 일본 선교팀에서 지금 방금 봉헌 찬송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앞에 가까이 계셨으면 우리 멋진 화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마이크 사정 때문에 저 뒷자리는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앞자리에 앉는 게 복이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게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걸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빌립보 다음으로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한 3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죠.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셨죠? 네. 요즘에는 초등학교를 시험이라 하지 않고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수행평가, 즉 시험을 치고 시험지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물론 제가 아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기대 안 해요. 또 수학 기대 안 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책을 읽는 건 참 좋아하기 때문에 왠지 국어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국어 시험지를 제일 먼저 꺼내서 쫙 봤습니다. 봤더니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를 틀린 거지? 문제를 봤더니 그 문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구두쇠가 주막을 하고 있는데 주막에서 맛있는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밥을 끓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집으로 귀가하던 최생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국밥이 끓여지는 그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우와, 국밥 참 맛있겠다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쇠가 그 모습을 보더니만 최생원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지금 방금 지나가면서 뭐 했나? 우리 집에서 끓이는 국밥 냄새 맡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국밥 냄새 값을 내게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막 이 구두쇠가 너무 강력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최생원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돈이 들고 있는 지갑을 딱 꺼내서 구두쇠 귀에다가 짤랑짤랑 소리를 들려주고 국밥값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집에 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최생원이 이 국밥 냄새값을 내달라고 했던 구두쇠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문제의 정답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그 수행평가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표현만 하면 점수를 주는, 기본으로 점수를 받는 문제인데 저희 아들이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적었나? 유심히 보니까 국밥집을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에 놀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폭력적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놀랐고,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면 문제를 풀 수도 없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분명히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에 걸맞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부터 인해서 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였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 기억하시죠? 감옥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옥토의 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관리들이 와서 이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요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나 이르렀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동안요? 3주 동안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새 일해가 7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군대가 있는 일해가 많이 그리우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3주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인 중에서 좀 힘이 세고 자기의 신념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골수분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집과 많은 재물을 내주었던 철저한 후원자인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미 끌려가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당장 도망가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버리고 야반도주해야 되는 상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분명히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신 선교여행이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쫓겨났거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3주밖에 전도 못했는데 또 쫓겨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약 4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는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까? 이 베레아였구나. 빌립보도 아니고 데살로니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은 베레아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글쎄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 남봉꾼들이 4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사도 바울을 또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4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남봉꾼이 올 정도면 3주밖에 전도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아작이 났겠구나. 거기에서 누가 믿음을 지키겠으며 누가 예수님을 믿겠으며 누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따져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문제는 무엇입니까? 3주 전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믿고 있는 야손과 그의 가족은 죽도록 패버렸어요. 그러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죠.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없고 설교가 없고 예배가 없다는 게 더 큰 데살로니가의 문제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면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왜 필요했는가? 데살로니가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고 싶으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나 알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펼쳐진 현실이었어요. 오늘 우리랑은 많이 다르죠. 우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오늘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도 되고 그 옆에 교회 가도 되고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 가기 싫으면 인터넷을 틀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교회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반대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우리 일본 선교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빨리 들어간 나라였어요. 아시겠죠? 임진왜란 때 이미 일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리시단이라고 불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예수님을 일찍 믿었지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를 찾아보기도 참 힘든 곳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먼 거리를 말에 매달고 끌고 가면서 이제 사람을 죽였던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고했던 때도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공짜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교회를 지어놓고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점심을 제공할 테니까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의 생활이 어떠냐면, 대학생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러면 집을 구할 거 아니에요? 월세가 있어요. 학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비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학생들이 마땅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여유가 빡빡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전거를 삽니다. 자전거 타고 40분, 50분 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심지어 2시간 넘는 거리도 자전거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파리바게트 가면 보이는 그 식빵을 하나 사요. 그리고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빵 중에 하나를 빼서 접시에 올려놓고 샤워를 하면, 샤워하는 동안 식빵이 살 녹아요. 그러면 그거 물고 자전거 타고 학교 갑니다. 그게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식빵을 한 롤을 산다면 그게 며칠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학생들에게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 그 교회 생활이 과연 쉽겠냐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두려운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경제적으로도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한때는 동방신기가 굉장히 한류 열풍을 일으켜서 한국어를 배웁시다 라는 걸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일본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매개로 전도하는 게 거의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바로 신고당해요. 네,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기 힘든 곳.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교회 속에서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곳은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도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일본인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십자가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클럽을 하나 사신 거예요. 클럽을 예배당으로 개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곳곳 장소를 이렇게 문화센터로 운영하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위에 엄청나게 높은 철판을 세우고 거기를 이제 페인트 칠로 십자가를 칠하곤 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을 이끌고 일본 선교를 갔었는데 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페인트를.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저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칠할 수 없겠더라고. 이렇게 장난쳤던 기억도 있는데, 교회를 찾기가 힘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듣기 힘든 곳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진정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추수할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추수할 열매는 있으나 그 열매를 딸 추수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열매가 다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서 엉망이 돼버린 과수원과 같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자 하나, 말씀을 듣고자 하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일본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일본 오사카의 YM 베이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베이스는 세계 각지에서 훈련받고자 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이 목사님은 일본인이세요.
그런데 일본에서 사역하는데 일본인을 대상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본을 생각하실 때 정말 우리 일본을 버리셨나라는 자괴감이 늘 듭니다. 제가 일본인 목사이고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일본인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라고 설교 중에 우시면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렇게 기회가 좋지 않은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곳, 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기회, 은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낙심한 마음 가운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디모데를 몰래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들려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 전서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또 데살로니 전서 1장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3주밖에 안 된 교회, 믿음의 핵심 인물이 잡혀간 교회,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위기의 교회처럼 느껴졌으나 실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기회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복을 위기로 바꾸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포도주를 다시 아무런 영향이 없는 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아무런 값 없는 하찮은 선물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오빠가 되는 해에 아내랑 큰 마음을 먹고 150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첫째에게 선물로 줬어요. 일하나 오빠가 되는 선물이야. 오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주는 거야 라고 해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책을 공짜로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수많은 미국의 여러분과 같은 청년 대학생들의 선교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런 값어치 없는 그런 값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그 뜻을 안다면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어.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야. 자, 2주 전에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외부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외부적인 위협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시고 여기시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동일한 의미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대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말 내 마음속에 두고 내가 너를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누구누구를 향해서라는 프로스라는 말과 우리의 영혼 푸시케,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프로슈케라는 말을 씁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항상 무릎을 꿇고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까요? 엄마가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는 겁니다. 밥 주세요, 울고. 기저귀 갈아주세요, 울고. 그러나 엄마가 막 TV를 보거나 아니면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달걀달걀 거려서 그 방 안에 있는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아이가 울면 엄마는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울지 않아도 엄마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우리 애를 모유를 줘야겠다. 우리 애에게 기저귀를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것을 엄마는 알아챕니다. 왜요? 설거지를 하고 있든 TV를 보고 있든 차를 마시고 있든 이 엄마의 전 존재는 아이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심지어 일본 선교를 갈 때, 그곳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갈 때, 또 간증하면서 아이들을 섬길 때, 물론 우리가 많은 섬김의 활동들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것,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 마게도냐와 사도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 아가야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3주의 전도는 폭동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많은 교회를 전도할 때에 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힘들고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출제하신 것은 분명해.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일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의 뜻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영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교육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줄 것이고, 그 뜻을 알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비록 한국교회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썩 좋은 상황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히 여기고 그 뜻을 따라감으로 결국엔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날부터 주일날 집회 때 또 월요일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련회를 위해서 또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동참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한영의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